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그 세대와 다른 세대 10절 말씀이죠.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 하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세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전 세계에서 세대 격차가, 세대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다. 세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만큼 우리나라는 세대의 벽이 굉장히 심하고 갈등이 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구분하는 유행어도 시대에 따라 많이 나왔죠. 제일 처음에는 기성세대, 신세대 이런 말이 나왔다가 사회학자들이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아날로그 세대는 TV 다이얼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는 세대죠? 무릎으로 기어가서 툭툭툭툭 돌리는 세계가 아날로그 세대고 디지털 세대는요. 소파에 앉아서 편히 리모컨으로 TV 다이얼을 돌리던 세대가 디지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시계를 어떻게 돌리죠? 정기적으로 태엽을 감아줘야 시계가 돌아가는 세대. 그러나 디지털 세대는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 가는 세대.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X세대, N세대라고 나누기도 해죠. X세대는 65년부터 76년도 사이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 붐 세대죠. 그래서 이 세대는 형제들이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몇 명까지 되는 엄청나게 많은 형제들 틈에서 자라는 세대. 이 세대가 X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면 반드시 뭘 입고 출근해야 되죠? 정장을 반드시 입고 출근해서 종이로 회사 일을 받던 세대가 X세대. 근데 N세대는 1977년부터 97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죠. 디지털 세대입니다. 컴퓨터 세대. 컴퓨터와 함께 자라난 세대. 그래서 하루라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또 N세대라. X세대, N세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선거철만 되면 386 세대라 그러죠. 60년도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때 나이에 30대 이걸 386 세대라 그러는데 신 386 세대라 그래요. 새로운 386 세대. 1930년도에 태어나 60년대 박정희 정권을 체험한 지금 80대 나이. 이게 또 신 386 세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크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삶의 방식도 틀리고 양식도 틀립니다. 오래된 세대는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커피를 꼭 어디에서 먹죠? 커피는 꼭 식당 앞에 있는 무료로 주는 자판기에 커피를 마시는 세대. 이거는 오래된 세대고 신세대는요.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우아하게 7,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세대. 이게 또 신세대입니다. 핸드폰도 10대나 20대는 요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딱 꽂고 다니죠. 근데 70대, 80대 어른들은 어디에 하고 다니죠? 경찰처럼 이렇게 무전기 이러고. 많은 부분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도 두 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가 등장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두 세대가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세대는 전쟁을 아는 세대고 다른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앞선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는 광야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훈련받으며 광야에서
자란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직접 뭐한 세대죠? 보고 듣고 체험한 세대가 앞선 그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매일 체험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치른 세대들, 그 세대가 바로 앞선 그 세대들이라.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세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 7족속과 직접 전쟁을 치르고 그 가나안 땅을 취했으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헌신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앞선 그 세대. 근데 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태어나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난 세대죠. 특징이 뭐죠?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 만나를 보지 못했고 메추라기를 보지 못했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못 받고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세대, 그 세대가 그 다음에 일어난 또 다른 세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두 세대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이 두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앞선 그 세대의 특징은 뭐죠?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열심히 뭐한 거죠? 잘 섬긴 세대, 믿음의 세대였다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았죠. 고난과 훈련 속에서 출애굽의 고난과 광야에서의 훈련과 가나안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절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세대가 앞선 그 세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뭐죠? 앞선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 세대가 다 죽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의 특징은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 이 10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며 사사기의 비극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 세대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겼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세대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뜻밖의 기록이죠. 어떻게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앞선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했고 우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믿음의 세대였는데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정말 전혀 다른 뜻밖의 세대가 등장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잘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누구의 책임이죠?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당부가 뭐죠? 너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너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 근데 이 앞선 세대는 그 일에 뭐 했다라는 거죠? 실패했다. 우리 교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나왔던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년 동안 자기와 같이 살면서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결혼하고 3년 동안은 한 집에 살고 3년이 지나면 분가시키기로 하고 사는데 1년 만에 분가시켰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내가 힘들다라는 게 내가 며느리한테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1년 지나 야 너는 빨리 분가해라. 나가라. 그래서 빨리 분가시켜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산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앞선 세대들은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 태어나 풍요로움 속에 자란 세대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결국 가나안 땅의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물질의 쾌락의 신입니다. 그럼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 살면 더 큰 풍요로움에 살고 싶고 이런 음란한 그런 유혹에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부모의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몇 가지 비참한 결론이 일어났죠.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앞에 뭘 행했다라는 거죠?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겠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종교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를 만든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헛된 우상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돈이나 성공 같은 것을 섬기는 타락한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버렸다 그럽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왜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종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강한 땅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러죠?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어볼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죠? 진노할 수밖에 없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선 세대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라는 것, 그 부모의 세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의 자녀의 세대에 그만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사사기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잘 여호와를 믿고 섬겼는데 내 자녀들은 타락해서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일만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일만 생기면 무당 불러서 푸닥거려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고 괴로움 가운데 내 자녀들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근데 오늘 보면 이 사사시대에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잘 가르치는 것, 내 믿음을 다음 내 자녀들의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앞선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절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뭐한 자들이죠?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야 40년 동안 이 세대들은 눈만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그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설명한다고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좀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적으로 비중이 낮은 구름은 절대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반드시 낮은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 그래서 구름은 항상 어디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는 것이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이 땅에 내려와 기둥이 되어, 이걸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마실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려고 땅을 깊이 팠는데 거기에 생수가 나왔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반석 돌멩이를 쳤더니 그 돌멩이에서 생수가 칼칼 나왔다. 이게 도저히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앞선 세대들은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왜요? 눈만 뜨면 보였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보이는데 설명이고 뭐고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보는 건데 그냥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 내 부모가 어땠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의 부모를 줬는데 왜 자녀들의 믿음은 그렇지 못할까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자기 어머니 친정시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본가도 불교 집안이고 자기 외가도 불교, 양쪽 다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했다 그랬더니 불교에 심취해 있던 시어머니가 20년 만에 며느리한테 나도 네 남편 불공 들여서 낳았으니까 너도 한번 불공을 들여봐라. 그래서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 3년 동안 열심히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은 간증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3년 동안 어머니가 홀로 절에 있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었나? 아버지가 왔다 가셨나? 뭐 하여튼 어쨌든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부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집 앞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이 모든 세상 잡기에 굉장히 능한 형님이라서 1대1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훈련을 받았다 그럽니다. 술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담배는 어떻게 피워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또 당구는 어떻게 쳐야 되고, 세상 모든 잡기에 대해서 인생의 롤 모델이 될 만큼 그 형님한테 모든 것을 전수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더니 2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니까 나도 형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형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션 스쿨이죠. 미션 스쿨 대학에 들어갔어요. 미션 스쿨은 일주일에 한 번 뭘 드려야 되죠? 예배, 체프를 드려야 되죠.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은 늦게 가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어쨌든 맨 앞에 가서 일찍 가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그래요.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는 사람은 굉장히 뭐같이 보이죠? 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그래서 맨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선배가 와서 우리 동아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게 무슨 동아리냐 그랬더니 기독교 동아리다.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것도 독실한 불교 신자고 어머니가 3년 동안 불공 들여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굉장히 막 끈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알았다고, 귀찮아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는데,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명색에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 그래서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 시간에 갔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동아리 서클 방인 줄 알고 쑥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동아리냐면 CCC,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방이에요. 못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막 축하해 주면서 잘했다 그러면 막 사형이 막 바로 때리고. CCC의 특징은 뭐죠?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대1 뭐 사형리도 하고, 근데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 여름에 CCC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1만 명이 모인다. 그때 이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1만 명이 모이면 그 1만 명의 절반은 여자다.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의 여자가 모인다고? 그래서 흔쾌히 갔다 그래요. 근데 3일간 여자는 고사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막 지겹더래요. 근데 마지막 3일째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밤 저녁에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독실한 불교 신자도 변하고 바뀐다니까요. 그래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나갔는데 자비량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선교하는 자비량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도움을 좀 청해봐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있는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없고 옆에 있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후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너무 쉽게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죠? 자기 집 앞에 살던 형. 술도 가르쳐주고 담배도 가르쳐주고 세상사 모든 것을 가르쳐줬던 그 형님이 그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아주 형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여자 잘못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어쨌든 여러분 그분은 하는 게 그거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매일매일 느껴진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특징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그러죠.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위해서 사사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나안의 일부 족속들을 남겨주셨다 그래요. 우리 3절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 몇 족속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고 4절 하반절을 이르신 시작.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무슨 전쟁을 요구하신 거죠? 영적 전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운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한 앞선 세대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무슨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뭐가 있어야 되죠? 싸움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옛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뭐 한다라는 거죠?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뭐 하는도다? 싸우는도다. 이 싸움에서 뭐 해야 되죠? 이겨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도 계속 연휴이기 때문에 동창회다 뭐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내려면 그 세상의 유혹들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부 족속들을 뭐 하셨다라는 거죠? 남기셨다. 근데
이 세대들은 그 영적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선택했죠. 싸우려면 여러분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전쟁은 그렇죠. 근데 그 희생이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타협을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 사사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적당히 타협한 결과 그들의 신앙이 뭐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 섬기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죠.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싸움의 도구는 기도죠.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적 싸움에서 가장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뭘로 이겨낸 거죠? 기도로 이겨낸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늦게 눈물로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여러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7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은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요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는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전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기도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단의 견고한 진과 싸워 이기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 것 같은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건가? 아니면 겨우 신앙을 지켜낼 건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좋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더임교회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또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좋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다